십자가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시면서 대화를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실까요? 네, 아마 모든 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하셨든지 간에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은 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언어로 내 의사소통을 표현할 줄 알지만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말을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나는 A라는 것을 전하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B라고 알아듣고, 그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단절, 대화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가족만 해도 정말 구성원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가족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법을 배웠었다면, 요즘은 점점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점점 더 몰라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대화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저는 대화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대화를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다가 아니라 아예 같은 부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요즘에 체감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감성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노래를 찬양을 들으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그럴 때 슬픈 장면이 나오면 그것에 공감이 되셔가지고 막 우시면, 저희 아버지랑 누나는 그걸 왜 우냐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같이 우는 그런 아들이었어가지고 제가 정말 감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제 여자친구는 제 감성을 정말 차원을 뛰어넘는 감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성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이성적인 동물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화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법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고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청, 공감,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반응,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부탁을 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해올 때 그것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잘 거절하는 방법 등 많은 대화의 방법들에 대해서 대화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었던 대화법은 3대1 대화법이었습니다. 이 3대1 대화법은 상대방의 말을 3을 듣고 내 말을 1을 하라라는 대화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을 3을 하기는 쉬운데 상대방의 말을 3을 듣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점점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도 정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전도를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보다 보니까 저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화로 다가갈까가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친구와 공통점 관심사로 이야기를 꺼내거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노방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제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대화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을 때 정말 내 생각과 내 간증과 내 이야기가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어도 전도지를 갖고 가서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1번부터 쭉 읽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읽어주기만 하면 복음 제시까지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되는 그런 전도지를 보게 되면서 이것이 정말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새벽 설교 때 예화로 들었었던 예화였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고 계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중고청을 데리고 제주도로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 여행 중 프로그램 중 하나가 미자립 교회를 도와서 전도를 대신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노방 정도를 할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 그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노방 전도를 할까,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심 전도를 안 하겠지라는 마음을 품고 그 미자립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밖에 비가 오니까 야외에서 전도를 못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축호 전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가가지고 직접 문을 두드리고 그 나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까지 축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눌리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가서 전도지 붙여놓고 오고 물티슈 붙여놓고 오는 그 전도만 해봤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사람이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리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2명을 데리고 함께 전도를 하게 나왔었는데요, 정말 전도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들 앞에서 얘들아, 사람이 나오면 부끄러우니까 우리 그냥 전도지만 꽂아놓고 가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인종을 한번 띵동 눌렀을 때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행이다, 사람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집에 또 초인종을 누를 때 속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집도 사람이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 옆에 함께 전도를 하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사람이 있던 없던 나올 때까지 막 초인종을 누르고 막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막 그러면 짜증나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짜증나서 나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 나가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정작 전도를 하고 오셨는데 정작 그 전도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전도의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대화의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을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또한 그가 전도를 하여 나갔었을 때 그가 어떠한 것을 전했는지,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 주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냐면 멸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정말 미련한 것, 왜 저것을 믿지? 정말 어떻게 죽었는데 승리한 것이라고 하지? 에이,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들, 예수님께서 불러내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에게 아니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는 그래 있을 수 있다 쳐. 이 세상에서도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매장지에 가서 매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관 안에서 막 관을 두들려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 그 사람이 어떻게 구름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 나는 그것을 못 믿겠어. 그건 허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국어 선생님은 무신론자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순되게도 그 국어 선생님은 책을 읽는 것을 정말 많이 좋아하셔서 저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요셉아, 너는 성경을 믿음으로 보냐? 나는 성경을 재미로 본다. 성경처럼 재밌는 소설책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자신들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냐면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 과학이 정말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다 허구야,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순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진화론을 믿으며 과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빅뱅 이론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과학의 기술로 이러한 것은 다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 또한, 그 역사 또한 세상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감없이 그 십자가의 도만 전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내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율법을 공부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정말 공부하고자 했다면 그가 이 십자가의 도를 다른 대화법으로, 다른 수사학으로 정말 꾸미고자 했었다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꾸밀 수 있었던 그였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정말 말과 아름다움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는 사람의 말로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논리정연하게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고, 그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더 뛰어난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였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믿었고 체험했기에
그는 오직 십자가만 그들에게 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사역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 그가 정말 더 효율적이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좋았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수사학과 언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고, 정말 그들이 믿는 우상을 반박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팩폭이라 그러죠. 페트폭격, 뼈를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뼈를 때리는 말로써 그들에게 다가갔었고, 그들에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어 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사역은 정말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로만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언변이 뛰어나지 아니하고 그의 언변이 어눌함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떠한 것으로 공격을 하였냐면, 그의 글에는 정말 힘이 있고 그의 글은 정말 뛰어난 글을 쓰지만 그가 와서 직접 설교할 때 들어봐라, 그는 말도 잘 못하고 그가 설교할 때 말이 어눌하고 정말 뛰어난 수사학과 언변과 사람의 지혜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냐.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공격을 당하고 그의 사역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가 이것을 고치고 싶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솜씨와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임을 알았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정말 청산유수처럼 막 술술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안에 아무것도 비어있는 정말 텅 빈 모습, 텅 빈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뛰어난 말의 언변과 수사학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뛰어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던 그러한 선악과와 같은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십자가의 도가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공격당했음에도 그의 사역에 정말 어려움이 연속이었을지라도 그는 그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지 않았으며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만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역의 길임을 믿었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도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자신은 더 이상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담지 못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을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과정들, 구원의 사역들을 이해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의 기간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으며 구약 성경만 믿는, 그리고 심지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허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신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세계의 석학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석학들의 그런 주장에 따라서 정말 그 주장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세상의 움직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믿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자신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은 허구다, 부활은 가짜다, 그 부활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병정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뺏어간 거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다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죽으신 상태가 아니라 가사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논리로 그들에게 공격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흔들리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너무나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당한 세상의 이러한 조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조롱과 핍박이 더욱더 몸으로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종교 집회도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공문을 읽었었는데요. 2차 예방접종을 마치시고 2주가 지나신 분들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제 기억으로는 이 좌석의 100%가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처럼 정말 세상이 이 예배를 제한하고 세상이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냐, 이 위협을 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조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조명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실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너희 또한 그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믿게 되며, 그리고 너에게 십자가를 전달받는, 그 복음을 전달받는 자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지혜로 성령보다 앞서 나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만 의지하며 성령만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받은 그 십자가가 비록 인간의 지혜로 보았을 때 멸망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만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간의 지혜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만 붙잡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정하신 것을 때가 참에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지혜는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접하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수사학에 대한 이야기로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은사가 있냐 없냐로 분쟁이 생기고, 귀천으로 인하여서 돈이 많느냐 아니면 돈이 적으냐로 정말 분쟁이 생기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그 교회로 불렀음 받았음을,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임을, 세상의 그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신 그런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이라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려 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십자가의 도를 까마득하게 잊고 그들 가운데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수사학을, 정말 그 가운데서 유행하는 그러한 지혜와 그런 지식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몸집 불리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말 부풀어 있는 정말 거품으로 가득한 한국 교회에 거품을 걷어내시고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정말 처참하게 민낯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 제적은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1,000명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지며, 정말 교회의 제적이 반으로 줄어들고 교회의 결산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반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만을 붙잡으며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서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만을 붙잡고 있었는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제적이 몇 명이래, 그 교회는 결산이 얼마래, 그 교회는 건물이 몇 개래, 예배당의 평수는 얼마고 예배당에 몇 석이 들어가 있대 라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있대,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대,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래, 그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고 정말 비록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곳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야지, 정말 우리 교회가 옆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지, 단순히 우리 교회가 더 큰 재정과 더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오직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십자가만이 선포되며 십자가만이 세워져 있는 곳이어야만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공동체여야 하며, 그 안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의 도만 붙잡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곳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교회 공동체만 그러면 되지,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세상에 나가 살 때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됨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자리 잡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며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조원의 교회, 조원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만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